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참 항상 우리 주위에 코로나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교제를 한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해결이 되면은 다른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는 항상 보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사사롭지 않은 그런 여건과 환경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그 주보 보면은 그 짧은 글 긴 감동에 너무 그 좀 주옥 같은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별빛이 고운 것은 그 빛이 오래전 출발해 지금 우리 눈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별이 지척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한낱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꽃과 꽃,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고슴도치 같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하고 가까이 있으면 서로에게 있는 수많은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가까이 하되 좋은 거리를 둔다면 외롭지도 않고 가시에 찔리지도 않습니다. 함께 가까이 있되 마구 대하지 않는 예의의 공간과 거리, 그래서 하늘과 바람이 이 사이에서 춤추며 늘 신선하게 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여 노래하는 거리의 미학입니다. 정말 사사로워지지 않고 서로 간에 이 거리를 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그런 음성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계획들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캔슬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음성을 좇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뚜기가 임금이 없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교제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짧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굉장히 표정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많이 적어놨지만 별로 감동이 없는 것들은 다 건너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길게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해서 서로 고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짧게 교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성도님들과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서야 될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말이 밖으로 나온 말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제 말 한마디가 다르듯이 그 힘을 갖게 되는데, 약간의 힌트를,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도 말을 내 안에 품을 수도 있고 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밖에 계실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말과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속해 있고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나오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말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 따로 사람 따로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 따로 하나님 따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면서도 질서상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실 때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낳으셨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히읗자 받침, 낳으셨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성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 똑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히읗자를 빼고 방을 들어가고 나오다 할 때 그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상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성장의 과정을 예수님은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품으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순종하여 실천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해서 열매를 맺어 완성시키십니다. 찾아야 될 본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지 않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모여 있어서 이 사람들 틈사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도 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을 약간은 좀 우호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병자가 너려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자연스러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아무 일 없이 박수 받으면서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라는 평가와 칭찬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반응이 나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본색이 확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도들도 잘 몰랐어요. 죽으시고 나서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복음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을 나을 수가 없잖아요.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듣든 말든 창피하든 말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에 9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병 나은 것을 구원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9명도 사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나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엘리트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이 부분에서 따끔하게 좀 혼내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세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물어봤어요. 내 아이가 언제 살았지? 그 시간을 알려주니까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신 그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새는 병, 하혈병을 걸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치료도 받고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고 자기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어요. 아무 효과도 없고 상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깃만 스쳐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보르고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십자가의 강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나름대로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들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인식들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 그리스도인 줄. 이 강도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그걸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회개에 대해서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꼭 그 이유 때문 그것이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직접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그분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외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구원받을 수 있어.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했다면 처방전을 받았고 약을 먹을 생각을 해야죠. 옷깃만 스쳐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저분에게 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 지붕이 있으면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을 해쳐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그 목적, 그 열정, 그 하나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절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열정.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도 열정이지만 사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열정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고군분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들은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요구한 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접하시고 나서 보인 반응은 놀랍습니다. 단지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크기의 것들을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붕도 뜯고 누가 뭘 하든 말든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단물만 빼먹고 그냥 갔어요. 내 얻을 거 다 얻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감사를 하면 좋고 안 하면 불편할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감사하라 명령했습니다. 좀 우리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한다면 감사해, 감사하라고, 감사하란 말이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걸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데요, 내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말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한들 그 돌처럼 딱딱히 굳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뿌리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어떤 주일학생 하나가 고맙다면서 뭐 달란트 시장할 때 뭘 사다 주더라고요.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달란트로 사다가 줬어요. 그 아이가 잘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지만 갑자기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는 공식처럼 달달 외워가지고 하면은, 예전에는 공식처럼 복음을 달달 외우면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아이를 보면은 얘가 복음은 잘 모르지만 구원받은지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복음을 잘 설명해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 형제님들한테도 감사하십니까? 맨 티격태격 막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아무 일 안 하고 서로 친하게만 지내셔도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편안한 발걸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제 아내에게도 전 참 감사가 돼요. 다른 자매님들에 비하면 좀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참 저희 부모님한테 깍듯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셔가지고 당연히 잘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셨는데. 근데 내 아내는 남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재운 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잘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착한 겁니다. 아들이 잘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감사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삭막함을 벗어나서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밴드에서 참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박준영 형제님이 감사의 그 문자를 보낸 거 밴드에서 읽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김용찬 선교사님이 이게 감사의 문자를 보낸 거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는 두 분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훈훈하고 따뜻해지는지.
그 받아서라기보다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해서 베드로가 마음에 끌려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이런 고민도 참 좋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을 안 주신 겁니다. 내가 정말 절박하게, 내가 간절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구원을 아무리 밥상 차려놨어도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겠냐 이겁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아들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